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이 인사가 우리 심령에 실제로 각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참 응답의 축복을 받읍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참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을 놓치고 살 때가 되게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불신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준비하신 축복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을 왜 하냐 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인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무엇에 속리하면은 말씀보다는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더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을 쳐다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새기면서 따라가는 것보다는 지금 나타나 있는 현실이 더 크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쫓아서 그렇게 살던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아브라함이 참 응답을 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했던 것에 비하면은 그 응답과 축복이 너무 커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라고 보시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라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자녀가 너무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자녀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 집에 오면은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죠. 근데 어린 자녀는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엄마 아빠 원하는 대로 잘 안 해요. 물론 이제 아주 어릴 때는 말을 듣는데 조금 이제 자기 생각이 많아지고 자기 판단이 좀 이렇게 많아지는 시간표부터는 부모님 말보다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설계해서 알아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뭘 하냐면은 부모의 말씀을 이제 잘 안 듣게 되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따라가죠. 부모님들이 집에 와서 야, 좀 공부를 좀 해라. 아니면 네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좀 해라. 뭔가 이렇게 좀 네 자신을 좀 개발시켜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것보다는 내가 좀 쉬고 싶어. 나 좀 너무 힘들었으니까 집에 와서 나 이렇게 내 개인 생활을 좀 누려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자기 좋은 거 해요. 막 심하게 음악 듣는다든지 아니면 집에 와서부터는 계속,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생활 속으로 파묻혀가지고 엄마 아버지 얘기는 신경도 안 쓰죠. 그랬던 어느 날 웬일인지 그 자녀가요, 바뀌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라고 했던 거를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렇게 안 했던 아이가 갑자기 뭔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게임 안 하고 다른 거 하는 거 있죠. 그렇게 바랬던 그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부모님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 애가 좀 너무 대견해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한 거는 별거 아니에요. 게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안 한 거, 그거 하나가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나머지 공부를 하든 딴 걸 하든 상관없어.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부모님이 원했던 그거를 조금 방향을 맞췄는데 이 부모님은요, 정말로 천하를 얻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세상 전체를 다시 살아난 그런 죽었던 자녀가, 수렁에 빠진 자녀가 다시 회복된 그런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희망을 통했는데 그 조그마한 희망을 가지고 너무너무 큰 응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요,
완전 불신앙으로 살았어요. 자기가 옳은 대로 그냥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면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믿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신앙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깨닫기 시작하는 거 있죠. 내가 왜 자꾸 이렇게 힘든 일이 자꾸 생길까?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응답이요,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신앙생활 똑같이 하잖아요. 그리고 인생 같이 삽니다.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이 공통이에요. 우리가 차지하는 공간도 비슷합니다. 뭐, 부자도요, 거의 잠잘 때, 1, 2평 안에서 자요. 아무리 막 수조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잠잘 때 보면, 기껏 해봐야 3평도 안 되는 공간을 차지해서 잔다니까. 침대 그 안에서 자겠죠. 일반 사람도 똑같죠. 자기가 하루에 들이키고 마시는 산소의 양은요, 비슷해요. 뭐, 잘 살고 뭐 똑똑한 사람이라고 많이 마시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자기가 쓸 수 있는 시간의 분량도요, 다 마찬가지. 그건 아주 정확하게 똑같아요. 24시간. 그죠? 1440분. 86,400초. 동일해요. 남는 거는 하나님이 다 가져가세요. 그거를 제대로 쓰면은 값지게 쓰는 사람도 있고 허무하게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어진 시간은 똑같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똑같고 잠자는 공간이 똑같고 그리고 우리가 숨쉬는 산소의 양이 비슷하다면 우리가 똑같은 인생이 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빌 게이츠 같이 멋대로한 법이 없죠. 예를 들어 남들이 하는 그 성공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라는 법이 없죠. 근데 우리가 사는 모습들 보면은 계속 어려움이 와요. 힘든 일이 생기죠. 왜 그러죠?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특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교회 다니고 복음만에 들어왔다고 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믿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그 복음을 나는 맛본 적도 없고 이런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뭔가 이게 진짜 어떤 복음의 비밀, 응답의 비밀, 축복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그거를 회복하는 오늘 눈이 열리고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같은 시간이에요. 우리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과거를요, 오늘 이 시간부터 제로로 초기화시켜요. 초기화라는 게 뭐냐면은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거는 없어요. 다 잊어버리시고 새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 준비 시작. 일본말로 요이땅 그러죠. 그죠? 요이똥 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그렇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는 묻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이니까. 내일부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산소량, 똑같은 공간, 똑같은 복음을 들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앞으로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1년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를 할 만하죠. 왜? 지나간 과거를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니까. 나의 과거의 이력, 나의 과거의 어떤 직무, 성공, 성패, 학력, 무슨 배경 다 초기화시켜요. 제로로 새로 타는 거로 생각하자고요.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과거 끄집어낸 사람 반칙 쓰는 거예요. 그 엉터리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진짜 성공하는 참된 응답을 누리는 비밀만 생각하고 이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뭘까 하는 거죠. 그걸 찾으면 되잖아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거 계속 우리 속에서 패턴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결국은요, 실패하는 사람 계속 실패하게 만듭니다. 성공자의 눈에는요, 계속 뭔가를 향해서 성취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열쇠가 있어요. 왜? 각인된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를 제로로 시켰어, 우리가. 새로운 각인을 만들 수 있고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그거를 과거 걸 끄집어내가지고, 아니, 나는 이렇게 살아야만 해. 하시는 분은 하세요. 근데 저는 안 하기를 원해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불신앙했는데도 결국은 승리했잖아요. 그렇게 하고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믿음의 조상의 말은 믿는 사람의 모델이 됐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이렇게 믿어라 하는 사람의 첫 씨앗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늘 아브라함을 나누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알면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았으면 우리는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훌륭하니까 그렇게 됐겠죠. 아브라함 믿음 좋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아브라함은 굉장히 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니까 그렇죠.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극히 다행스럽게도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불신앙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불신앙의 모델이었어요. 믿음의 모델이 아니고 진짜는 불순종의 모델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요, 마귀 새끼 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마귀 자녀 같이 살았어요.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지금까지 해놓고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로 사는 내용들이 아브라함 같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주로 관심 기울인 게 의식주 문제거든요. 복음 관심도 없었어요. 복음 얘기하면요, 전혀 하나님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그러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지금도, 이 시간까지도. 그러니까 오늘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초교하는 거예요. 과거 묻지 마시고, 우리 체질 묻지 마시고, 전부 여기 있는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승리했던 비밀만 오늘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그거를 잡으시고 도전하세요. 누구든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대로만 하면은 10년 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룹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신앙은 영적인 과학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적 문제 걸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적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영적 과학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잡고 있는 우리가 동일한 은혜 속에서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이거는 엉터리예요. 그럴 리가 없죠. 성공하게 돼 있고 승리하게 돼 있고 응답을 누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지금 최악의 상황입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최고의 축복의 발판이라고 봅니다. 최고의 기회라고 봅니다. 이거 바꾸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요, 우리 다 죽어야 돼요. 자살해야죠. 전부 살 희망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 살아요? 희망도 없는 세상에.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희망 없고 비전 없는 것 같고 가장 어려운 것 같지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 인생을요, 용수철을 가지고 눌러놓은 상태예요. 용수철이 뭔지 알죠? 가장 어려운 힘을 가지고요, 최고로 눌러놓은 상태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요. 맡기시면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맡기면은 튕겨져 나갑니다. 가장 높이 튈 줄로 믿습니다. 맡기셔야 돼요. 맡겼는데 어떻게 맡기죠? 믿으시면 돼요. 뭘 믿죠?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뭘 믿습니까?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 딱 발견하고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불신앙하고 그렇게 불순종의 모델이었는데 어떻게 승리를 했을까? 그것도 최고의 응답을 누렸을까? 최고 축복을 어떻게 받았을까? 우리가 이걸 들여다보자고요. 첫 번째입니다.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불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불신앙, 가장 불신앙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어떻게 바뀌었을까 생각해봐야죠. 그러면은 불신앙의 모습을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불신앙을 했을까? 아브라함은요, 자기 주인이 옛날에는요, 하나님 아니었어요. 셈족의 후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주인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주인은요, 우상이었습니다. 어떤 우상이었어요? 그는 성공을 늘 꿈꿨고요, 부자가 되기를 원했고 의식주 문제에 집중했었던 사람이에요. 무엇을 먹고 살지? 이런 거에 온통 마음이 쏠렸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불신앙의 모습이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 모습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 어떤 불신앙이냐면은 자기도 모르는 불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불신앙을 갖고 태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부터 삐딱한 사람 있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도 모르는 그 사람 피에 흐르는 부정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피 속에서 새겨져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고쳐요? 못 고칩니다. 그 사람이 각인됐고 뿌리 내리고 체질됐던 것은 전부 불신앙이고 불평불만이고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체질이 그런 똑같은 것을 분석하는데 보면 저 끝났다. 희망 없다. 이러고는 온갖 안 좋은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작품들 만들어 놨는 걸 보고요. 트집을 꼭 잡아내요. 아니야. 당신 속에 이런 잘못된 게 있어. 이거 틀렸어. 지금 이거 고쳐야 돼. 맨날 이제 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딱 느끼냐면은 그 사람 만나기가 겁이 나요. 그 사람 오면요. 별명이 뭐냐? 야, 쉿. 그야. 그 사람이 저 멀리 보면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야, 쉿. 그렇게 왕따당해요. 왜? 분명히 흠집 내고 트집 잡을 거니까. 가능하면은 대화로 오면 피합니다. 슥 피해버립니다. 왜 그러죠? 자기도 모르는 불신앙 속에서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나고 한 30분 얘기하다 보면 기운이 쫙 빠지는 거예요. 나는 심혈을 기울여서 나름대로 애를 써가지고 뭘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 와가지고 이거 틀렸다고 얘기하고요.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지적하고요. 그런 분이 만약에 사장님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회사는 분위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직원들이 전부 힘을 다 뺏기는 거죠. 그런 불신앙이라고. 자, 두 번째 불신앙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알면서도 하는 불신앙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였어요. 사라 자기 부인 나이가 65세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 3명이 나타나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야, 너 애를 주겠다 그런 거예요. 너 후손 줄게. 내가 너들 후손을 축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고 땅에 모래알같이 많게 그렇게 해줄게 이랬어요. 2명 다요. 웃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망측스럽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애가 있어요. 나이 75세 때 우리 마누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요. 끝났다는 거예요. 갱년기 지났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웃었어요. 그 웃음은 불신앙의 웃음이죠. 그래서요, 그 아들 이름을 불신앙이라고 지었다니까. 불신앙이라고 짓진 않고 웃음이라고 지었어요. 웃음. 그 웃음이라고 지은데 히브리 말로 웃음이 뭔지 아세요? 이삭이에요. 이삭.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지은 거예요. 아들 이름을. 그게 가만 보면은 전적으로 믿지 않은 불신앙 요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알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과학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과학을 만드신 분이 누군데요? 창조의 질서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과학이나 수학도요, 지구상에서 법칙일 수도 있어요. 수학은 좀 다르죠. 근데 과학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지구에서만 통하는 과학일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근데 이 과학이 우주에서도 통할지 안 통할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에요. 잘못하면. 저 달나라 갔을 때 우리가 하는 과학이 통하냐 안 통할 수도 있어요. 왜? 지구에서만 있는 과학이란. 과학의 법칙이란 거는 언제 어느 곳에서라도 통용이 돼야지 과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재현성을 나타내야 돼요. 누가 하더라도 똑같이 나타나야 과학이죠. 그런데 한 군데서만 입증이 되는 과학 때문에 그거 틀린 거거든요. 그 우리가요, 지구상에서만 지금 그런 걸 많이 보는 거예요. 달나라에서는 생명체 존재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것도 지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보고 있어요. 자, 그럼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요, 마음속에 뭐냐, 알면서도 하는 불신앙을 저지를 수 있어요. 이 과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학을 뒤집는 얘기를 하면요, 안 믿어요. 아이고, 그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나이 75세 먹고 65세 먹은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낳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애를 낳았어요. 몇 살 때 낳았죠? 남편 아브람 나이 100살 때, 사라 나이 90살 때 낳았어요. 그것도 65세 때도 웃었는데 그로부터 25년 뒤에 낳았다니까. 진짜 웃을 일이에요. 90살 때 애를 낳았다니까. 그게 이삭입니다. 그러니까요, 알면서 하는 불신앙 너무 많아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이 불신앙 없애면요, 엄청난 응답 받을 겁니다. 알면서 하는 불신앙 많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불신앙은 뭐냐? 환경 쳐다보고 하는 불신앙입니다. 이거는 뭐 다 걸려있어요, 우리. 믿거나 안 믿거나, 안 믿거나 안 믿거나 다 걸려있죠. 환경 쳐다보고 하는 불신앙은 뭐, 너나 할 것이 다 걸려있는 거예요. 자, 모르고 하는 불신앙은요, 체질적으로 그래요. 알면서 하는 불신앙은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환경 쳐다보고 하는 불신앙은요, 환경 앞에 몰릴수록요, 누구든지 다, 아유, 못 믿겠네요. 아유, 맞네요. 아유, 엉터리네요. 이래 나옵니다. 못 믿는 거예요. 뭐 환경 바라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야, 아브라함,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을 주어서 네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거야. 네가 복이 될 거야. 너가 복덩어리가 된단 말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해줄게. 이랬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떠나요?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얼마나 단골 많이 잡아놨는데, 우리 아버지가 전문 기술자인데 우상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고객이 많은데,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우상 많이 나온 데가요, 이라크 지역입니다. 쿠웨이트하고 이라크 접경지대. 거기가 옛날에 이름이 뭐냐면은 갈대아 지방 우르라고 하는 장소였어요.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한 2,400여 개의 우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걸 누가 만들었냐? 그 중에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만든 우상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발굴되고 있어요. 그 이제 아버지가 이랬단 말이야. 야, 아브라함아, 하라나, 이제 형이 하라니가 동생이 아브라함이니까 불러가지고 저 이웃에 이거 바알신 하나 납품해라. 올 때 그 돈 대신에 밀 준다 그래서 밀 꼭 챙겨와. 이러면서 외상값 받아오라고 얘기하고. 그것도 저 옆집에는 그리심 신상 하나 달래 그랬으니까 그거 갖다 줘. 그 뒷집에는 불상 하나 달래. 불상 갖다 줘. 그 옆집에는 예약됐으니까 예약 받아와. 바알신, 아세라신 많이 한대. 그 굿한대니까 굿에 필요한 거 여기 준비해놨으니까 그 용품 갖다 줘. 이런 거 하고 살았거든요. 아버지 데려가 그거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아들들이 그거 갖고 납품하고 수금하고 해서 먹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떠나라는 거예요. 야, 그 우상 도시에서 빠져나와.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와. 이렇게 말했는데 아브라함이요, 안 떠났어요. 불신앙했어요. 하나님 말에 관심 없었어요. 약속의 말씀에 관심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적미적 되다가 하나님 보다 안 되니까 근본을 없앱니다. 하나님이. 언약에 방해되는 방해물을 없앴는데 아버지 데려갔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안 떠나요. 그 형도 죽습니다. 그 왜 죽었냐? 왜 데려갔냐? 아브라함 목적이거든, 하나님은. 아브라함 빨리 떠나야 되거든요. 그 우상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우선 중에 그리스도 오시게 돼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차지하는 그 가나안이 바로 예수님 오실 땅이거든요. 이거를 성취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언약을 성취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겨우 왔어요. 왔는데 가나안에 들어온 아브라함이요, 뭐합니까? 기근이 드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어요. 하필 왔는데 흉년 든 거 있죠. 그러니까 또 의식주 문제가 집중됐던 아브라함, 뭘 먹고 살려고 그것만 관심이 있던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는데 흉년 드니까 뭐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데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떠납니다. 어디로 떠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땅, 애굽으로 떠나버려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영적 음녀라 그랬거든요. 바벨론도 영적 음녀예요. 갈대아 우르인 그 영적인 음녀에서 떠나서 흑암 가득한 동네인 애굽으로 가버린 거예요. 가나안,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놓치고 불신앙 때문에 또 하나님 마찬가지 바벨론이나 똑같은 우상이 많은 나라 애굽으로 또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또 불신앙합니다. 국경지대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부인들을요, 예쁜 부인들 있으면 하나님께 바로한테 바쳐요. 우리나라도 연산군이 옛날에 채홍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전국의 아주 미녀들, 이쁜 사람들
지고를 막론하고 해요. 벌벌 떱니다. 대감집에, 부인들, 첩들, 딸들, 확률이 높죠. 이쁜 사람들 데리고 살 확률이 높잖아요. 돈 많고 권력 있으니까. 다 잡아갔어요. 그럼 결혼한 여자가 뭐건 지나가다가 얼굴 딱 비친다 싶으면 전부 이래가지고 받쳐.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남편들이 울고 불고 소용없어. 왜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지금 북한도 그랬잖아요. 기쁨조. 뭐 그런 거죠. 뭐 일종의.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이 나라의 제왕이요. 그런 짓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이제 딱 걸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무조건 죽여버리거든. 애급은. 그럼 뭐라 그럽니까? 딱 얘기하기를. 너 나하고 이복 동생 아니냐, 네가. 진짜 이복 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내 여동생이라고 해라. 그래서 살았어요. 인본주의 쓴 거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바로에게 나타나서 꿈에서 막아주신 거 있죠.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인본주의 쓰면서. 그러고 나서 또 그 불신앙 결과로 누굴 데려옵니까? 바로가 미안하다 그러면서 붙여준 여종이 하갈이라, 하필이면. 그 하갈의 아들들이 12명이 태어났는데 지금 저 이스마엘 아들들 12지파. 그래가지고요. 아랍연합국 12나라가요. 전부 이들의 후손들이에요. 예언돼 있어요. 너희들 아들들, 너희들 자녀들이 세계 들나귀 같이 뛰어다니면서 세계를 혼잡하게 할 것이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테러. 온 세상의 테러는요. 저 아랍 사람들이 하잖아요. 지금. IS 조직들이. 지금 말썽쟁이들이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불신앙 때문에 나온 거예요. 전부 알고 보면은. 그 어머니는 이집트 여자입니다. 하갈. 무술이에요. 무술이. 궁궐에 있던 궁녀였지. 그 네가 따라가. 그러니까 따라간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이요. 이제 그런 불신앙 속에 계속 나오는데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움이 붙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꼬이냐 인생이.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결국 이스마엘 쫓아보내. 거기까지 나온 거 있잖아요. 불신앙한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을 힘들게 만들어요. 갈등 속으로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아브라함 인생을 가만보니까 성공한 게 한 번도 없어.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데 늦장 부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 결국 죽고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냐면 창세기 12장 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 롯도 함께 갔으며 그게 불신앙의 모습이거든요. 롯을 데려가면 안 돼요. 친척 떠나라 그랬잖아요. 근데 조카 아들이니까 불쌍하다고 데려간 거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관심은 자기 속에는 어른대로요. 의식주 문제 집중돼 있고 자기 생활 문제 집중돼 있었던 거예요. 언약 관심 없습니다. 복음요? 복음 무슨 복음입니까? 먹을 겁니까? 볶음밥입니까? 관심 없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가지고 주 관심은 어떻게 살지예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온통 관심이 거기 있었어요. 이제 이 아브라함의 불신앙 덩어리입니다. 이게 아브라함 인생 전체였어요. 자,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계속 하는 게 하나님 당신 필요 없고요. 내가 결정할 거예요. 내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항상 여기에 막 늘 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는 거는 이제 어려움만 찾아오는 거예요. 갈등만 남는 거 있죠. 행복하지 않은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 줄을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중요한 결단입니다. 이렇게 살던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게 됐어요. 자, 그 결단하는 사건이 뭐죠? 조카 롯의 목동과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서로 싸워요. 먹을 게 부족하니까. 거기 또 사막지대니까 물이 부족하고 풀이 부족하고 또 다른 족속들도 함께 살더라 하니까 내 팀이 막 거기서 막 서로 막 경쟁합니다.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야, 내가 물 먹여야 되지. 왜 네가 먹고 있어? 비켜. 그러면
서로 뭐 족하건 뭐건 상관없어요. 그 밑에 목동들이니까, 이 10원짜리 욕해가면서 막 일로 나와 임마 이러면서 막 때리고 싸우고 맨날 그런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어요? 왜 이럴까? 내가 지금까지 도대체 어떻게 잘못했길래 이 모양까지 됐냐 말이지. 그걸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딱 결단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해 주려고 했을 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지만 본토 떠나고 아버지 집 떠났는데 하나 안 한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아, 내가 친척을 떠나지 말라 했는데 친척을 데리고 왔구나. 얘를 떠나라 그랬는데 얘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 롯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히브리 말 롯의 뜻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안 좋은 일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롯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미리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의 영광을 가릴 자구나 하는 거를. 그러니까 헤어지라고 그랬던 거예요. 본토 친척을 왜 얘기합니까? 본토를 떠나라 그러면 될 것을. 고향을 떠나 이러면 될 거를 굳이 친척을 떠나 한 이유는 롯 데려가지 마. 지정해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보란 듯이 딱 어겨버려요. 그것만. 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그거를. 자기가 자기 소견에 오르니까.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부 다 자기 소견에는 옳아요. 근데 그게 썩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 썩고, 환경에 썩고, 사단에 썩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손대는 것마다 그런 짓을 잘하니까 결국 어려움 당하는 거거든. 늘 그렇습니다,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은 그거를 생각했던 거예요. 아, 내가 언약을 놓쳤구나. 내 인생이 늘 내 마음속에는 의식주가 주인으로, 우상으로 있었구나. 내가 그거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13장 9절에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8절에서 롯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롯, 우리는 한 친족 아니냐? 우리가 같은 친족인데, 서로 다투게, 싸우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만 제안을 합니다. 네가 선택해라. 나는 떠나는 게 목적이니까 상관없어. 네가 좌를 선택하면 나는 우를 남은 거 하겠고, 네가 우를 선택하면 나 좌를 선택할 거야.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그토록 생각했던 의식주를 내려놓은 거예요. 뭘 먹고 살지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을 잡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살던 동네 이름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나무입니다. 그 아래 살았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산악지대요. 그런데 롯은요, 뭐를 선택했냐면 저 소돔성을 선택했어요. 소돔 고모라는요, 황금 어장이에요. 거기는 황금. 소금은 그때 당시 돈이었거든요. 전 세계 조미료의 대표적 이름이 셀러리, 소금이었어요. 그 셀러리라는 뜻이 솔트란 말이에요. 거기서 솔트가 나와요. 셀러리맨이라는 게 봉급 생활자 아닙니까? 그 봉급이라는 뜻이 바로 소금이에요. 알고 보면은. 셀러리맨의 셀러리가 소금이라니까요.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안다면은, 그 황금어장, 콜로라도 같은 그곳 소돔과 고모라. 뭐 영적으로 뭐 악이 가득하고 그런 거 생각도 안 해. 소돔이라고 하는 뜻이 아주 악한 이름입니다. 동성애라는 뜻이거든요. 소돔에 그런 짓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물질이 풍성하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고 육신적으로 타락한 동네가 돼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화려하거든요. 그러니까 글로 간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 롯, 아브라함은 그린벨트 지역, 롯은 저 화려한 콜로라도, 거기를 딱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의 결단은 뭘 말하냐?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사람, 교회 중심, 정말 말씀 중심으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주인을 바꾼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에는 주인이 세상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우상이었는데, 이제는요, 하나님과 복음과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상 숭배하던 것이 바뀌어버렸어요. 주인이 바뀌어집니다. 이때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은요, 우상을 바꾼 거예요. 주인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뭘로요?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로 이 물질 중심에서 복음 중심으로 바꾼 거예요. 저 마귀 중심에서요, 우상 숭배 중심에서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꾼 거예요. 이게 지금 변화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해갖고 도전했죠. 도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응답이 시작되죠.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이 바로 그 응답의 내용이거든요. 아브라함 보세요.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게 그거란 말이야. 야, 너 게임 하지 말고 좀 공부 좀 해라. 엄마 말 좀 들어. 집에 와서 청소도 좀 하고 책상 정리 정도부터 좀 해. 저게 뭐냐? 아무리 수십 년을 얘기했는데도 안 들었던 그 아이가 어느 날 와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 정신 차려야 되겠어. 내 인생에 왜 이 꼬라지야? 하면서 딱 어느 날 갱신하는데 갖고 있던 게임기 버려버리는 거지. 깨가지고. 그러고는요, 딴 거 안 해. 정리부터 하는 거죠. 책상 깨끗하게 정리하기 시작한 거죠. 그거 하는데 엄마가 와서 놀래는 거라. 기절할 뻔해. 문 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아, 진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럽니다. 흥분합니다. 남들이 보면, 뭐가? 그런데 왜 그래요? 몰라. 그 기쁨과 감격을. 엄마는 알아. 20년 동안 청소 한 번도 안 한다는 아이가. 기절하기 직전이라, 지금. 그 기쁨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 기절할 뻔하는 거지. 어째 이런 일이 났냐. 본토 친척 아버지, 친척까지 떠났나 얘가? 어째 이런 일이? 그러면서요. 딱 불러가지고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해. 야,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바라봐. 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룰 거야. 얼마나 기뻤으면. 내 전 자손 다 가져가!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니까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못 세요. 어떻게 세요? 반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네 자손도 세리라. 셀 수 없을 만큼 주겠다는 얘기예요. 셀 수 없을 만큼. 그러면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야,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다녀봐. 내가 이거 다 줄게. 네 걸른 대로만큼 다 줄 테니까 하루 종일 걸어가.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백지 보증수표 준 거잖아요, 이게. 그 사소한 거 갖고 뭘 그러세요? 걔가 청소한 걸 갖고 뭐 그렇게 기절할 일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기절할 일 맞습니다. 그 다음부터 축복 주는데요. 창세기 14장 14절 보니까 롯은 잡혀갔는데 그렇게 잘 살아보겠다고 갔던 롯은 그 놀라운 멜한테 잡혀가서 저 땅까지 잡혀갔어요. 소돔왕하고 같이 끌려갔어.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 그린벨트밖에 없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살면서도 18절에 보니까 마므리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그랬잖아요. 거기 살던 이 아브라함이요, 별 응답도 없었던 것 같은데 가병 318명, 집에 직원들이 318명이라 돈 주고 기르는 직원이 318명. 이런 축복 받았어요. 15장 1절에 보니까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네 방패가 되고 네 상급이 될게. 그 다음에 17장 1절에서 9절 보니까 너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마. 아브라함이라 해. 너는 전 세계에서 축복받고 전 세계 모델이 될 거야. 이 축복 주고 네 옆구리에서 왕들이 나오고 네 옆구리에서 민족이 나올 거야. 이런 축복 막 주죠. 그러면서 18장 17절 제일 중요한 축복이에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거는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창세기 18장 17절은요. 기절초풍할 응답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겠대요. 저 미물 같은 우리에게요. 내가 하려는 소돔 고모라 없애려고 하는 일을 너에게 가르쳐 주지 않겠느냐 말이지. 어째 이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보니까요. 13절에 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수양을 준비해놓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레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보면요. 나 네 자손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야. 마귀를 꺾어서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 민이 복을 얻을 것이야.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축복 주신 거예요. 예수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24장 1절 보니까 아브라함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고요. 이게 아브라함의 일대기입니다. 자 보세요. 뭐 해갖고요? 조그마한 결단을 하나 했어요. 주인 바꾼 거. 먹고 사는 문제 중심에서 그리스도 복음 중심으로 조금 마음 줬는데 하나님은요. 기절할 정도로 축복해 주는 거 있죠. 저는 그거를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시작 단계입니다. 초기화입니다. 지난 과거를 묻지 마세요. 지난 과거 실패를 따지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24시간 동일하게 주어지고요. 숨 쉬는 거 산소량 비슷하고요. 우리가 잠자는 공간 비슷합니다. 밥은 하루에 3끼에서 2끼, 1끼 그 사이에 먹어요. 막 6끼 먹고 10끼 먹는 거 아니에요. 3끼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먹는다니까 비슷하게 먹어요.
그리고 뭐 독특하게 돈 많이 번다고 돈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재산이 많아도요, 어차피 쓰는 거 비슷해요. 공평한다니까, 우리가요. 알고 보면. 공평한 인생이에요. 오늘부터 제로로 시작해보세요. 아,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 나는 또 망할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뭐라 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제대로 알았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롭게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게 시작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그릇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참된 응답을 위한 그릇 준비입니다. 이게 열쇠예요. 세 가지 열쇠가 있어요. 첫째 열쇠는 뭐냐? 나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해야 돼요. 영적인 상태를 올바르게 해야 돼요. 자, 영적 상태를 올바르게 한다는 건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창세기 11장 문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영적 상태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내 중심의 삶이에요. 모든 게 내 중심의 삶이에요. 이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창세기 6장 문제, 귀신 문화거든요. 이게 뭐냐? 세상 중심입니다. 모든 걸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만 마음을 두는 사람 안 돼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뭐죠? 바벨탑. 성공 중심이에요. 뭐든지 성공하고 높아지려는 거 안 돼요. 거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올바른 영적인 흐름을 가져야 됩니다. 세 가지 흐름이 있어요. 자, 우리의 흐름이 지금까지 경제를 향한 흐름, 건강을 향한 흐름, 그 다음에 어떤 자기 만족을 향한 흐름, 자기 성취를 향한 흐름이었다면 이제 여기서 벗어나요. 어떻게 해요? 말씀 성취의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 전도의 축복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진짜 응답받을 우리가 그릇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오직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체질을 바꾸고 각인 바꾸려면 오직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뭐에 대해 해야 되냐? 무엇에 해야 되냐?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제자가 되는 삶, 제자 되는 삶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무리 되면 안 돼요. 교인 되면 안 돼요. 제자 돼야 돼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자 어떻게 하면 되죠? 말씀기도 전도가 각인되는 사람이 되면 되죠. 뭐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올바른 영적 흐름과 올바른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이 흐름과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우상을 바꿔야 돼요. 저 세상에서 말씀으로, 언약으로, 그리스도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면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뭐죠? 참된 응답은요,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일어납니다. 우리의 주인이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주인이 세상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이 뭡니까? 믿음, 예배, 이 속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와 믿음 속에 들어가면 돼요. 우리가 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려고 하는 건 전부 틀린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믿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것은 예배 시간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거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거 말고 나머지 거 자꾸 하려고 그러면은 잘못된 거 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쉽네. 너 교회 오면 되잖아. 그렇죠. 그거예요, 바로. 교회 와서 은혜 받으시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은혜를 바꿔들랑 뭐 해야 되죠? 다른 사람 살리는데 이걸 전해주면 돼요. 그래서 전도자의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진정한 응답과 축복이 시작되도록 사람 살리는 일에 방향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모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제까지 체질 다 버리세요. 오늘부터 새로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새롭게 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참된 응답의 시작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과거, 우리의 상처가 다 벗어나게 하시고 정말 참된 응답의 시작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에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정말로 이 응답을 위해서 복음과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에 승리하고 아버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정말로 교회를 살리는 축복의 증인들로 당당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